할렐루야.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주일 2부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환난 중에 피할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광야길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길이 너무 척박하여 주저앉을 때에 손 내미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여 탐심과 정욕 속에 살았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외면치 않으시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의 때를 몸과 영혼에 가득 묻히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왔습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모아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00주년을 맞는 우리 김영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죽음에 빚진 자이면서도 형제의 티끌 같은 잘못 앞에 성과 분을 내기에 바쁩니다. 자매의 작은 언행의 시기와 질투에 불러 자신을 불사르기에 바쁜 것을 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는 자로 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미움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탄의 교회를 깨뜨리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김영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00주년을 맞은 우리 김영교회가 기도와 간구로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노아의 아픔을 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위태로운 생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어 소생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다시금 기도에 불을 붙여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능력 있게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년 전 뇌사 상태에 빠져 죽음 가운데 있던 오수미 자매를 김영교회 온 성도들이 밤낮 없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난 산 증인들인 줄 압니다. 이 기도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여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어 김영교회를 지탱하는 기둥되는 유산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안수동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은혜로 김영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목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귀한 연단이 되어 정금과 같이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봐주시어 언제나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천상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있을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담고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세상 풍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전서와 더불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을 세 차례 이제 가게 되고,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이제 죄수가 되어서 오게 되는데, 로마로 와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어서, 풀려났을 때 또 무엇을 했냐면, 뭐 했을까요? 바울이 풀려나서 다시 전도여행을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갔다가 네로왕 그 시대에 다시 잡혔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고, 또 이제 마음껏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없는, 또 복음의 적대적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잘 설 수 있을지, 올바르게 설 수 있을지, 이것을 전해주고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욕심과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복음과 또 바울을 통해서 배운 그 말씀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권면할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래요. 충성된 사람들.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 사람을 여기서는 충성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직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했지만 바울에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순간마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누굴 찾는 거예요? 디모데를 찾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울이 13권을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다 편지입니다. 그 중에 바울 혼자 쓴 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쓴 것이 있어요. 공동 저자인 거죠. 뭐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것들은요 바울 혼자 쓴 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쓰는데도 디모데를 이렇게 사용하셨던 거죠. 디모데는 또한 끝까지 바울에게도 신실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바울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멀리 갔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과 관계에서 그 신실함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서 속히 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디모데 너를 꼭 보고 싶으니까 얼른 오라는 겁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가 믿음직한 일꾼이었는데 다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다시금 이제 믿음직한 일꾼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직한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뭘 사용하냐면 병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 이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직한 일꾼이 되는 방법으로 먼저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병사는 어떠냐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을 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담대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용기 있게 나아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을 두려워한다면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우리가 온전히 돌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두려운 것들이 있죠. 관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구역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너무 좋은데 아니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없고 또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함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용기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갈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절제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때 담대하게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은 또 여인들은 두려움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니까 그들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일터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내는 거죠. 또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소명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에 대한 선포자로 그리고 사도로 교사로 세우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와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자리는 누가 세워주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니까. 그러니 그것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순간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내가 담임 목사로서 과연 우리 김영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냈잖아. 내가 너를 세워준 자리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음에 다시 용기가 딱 차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가면 되겠구나, 계속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다시금 용기를 줍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 일하는 자리가 때로 너무 괴롭고 힘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내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지금의 내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두렵지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기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또 김영 땅에 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주셨을까요? 여기부터 이제 나시고 여기부터 계속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만 또 육지에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김영 땅에, 제주 땅에 또 우리 김영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김영교회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이 김영 땅에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제주 땅에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로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이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은요, 경기하는 운동선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달리기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규칙대로 하지 않았어요. 라인을 따라 돌아야 되는데 그냥 가운데를 질러가지고 와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규칙대로 해야죠. 라인을 제대로 돌아야지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서 내가 벗어나고 악한 것을 거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 인용한 건데 민수기 16장 26절을 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아멘. 민수기 16장은 고라, 다단, 아비람 등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장막에서 회중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 장막에 같이 있다가 같이 화를 당하지 말고 그들의 장막에서 불의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이 이렇게 꺼지는 것을 통하여서 땅이 그들을 삼킴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불의한 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는 불의한 자리에 불의한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것을 멀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그릇 비유를 해주시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갖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릇이 쓰임 받아요?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무그릇, 질그릇은 그냥 천하게 쓰임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이 많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달리기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표현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그런 선수 생활을 하고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잘 절제할 때죠. 편하게 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죠. 운동을 열심히 하루하루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막 먹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죠.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꾸준하게 좋은 실력으로 그렇게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손흥민이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LAFC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30세가 넘었는데도 아주 놀라운 활약을 막 펼치고 있어요. 막 미국이 막 들썩들썩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 한 인터뷰에서 그 비결을 보게 되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손흥민은 그 음식에 별로 막 이렇게 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건 잘 이렇게 참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뭐에 약하냐면 간식에 약하대요. 과자, 젤리, 아이스크림 이런 걸 너무 좋아한대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으면 죄책감이 들어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대요. 인터뷰하기 전날에도 이제 집에 가까이 와가지고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2개 샀답니다. 하나는 바로 그냥 주차장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렸대요. 하나를 또 먹어야 되는데 이제 샤워하고 먹으려고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샤워를 했습니다. 나오는데 뭐가 보이냐면 저울이 보이는 거예요. 저울을 딱 올라갔더니 어떤 거예요?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 하러 갔냐면 바로 양치하러 갔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까 봐. 네. 손흥민이 그렇게 손흥민으로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거는 그가 자신을 잘 절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절제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절제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번째는 농부를 비유하고 있는데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맞죠? 수고하는 농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을 먼저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농부가 왜 열심히 일할까요?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도 왜 열심히 일할까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곡식을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우리에 맡겨진 것들을 감당합니까? 바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다 뛰고 나서 이제 시상식을 기다리는 그 순간과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그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순교하여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지금 감옥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실 우리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달려갈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금 내게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에 빛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목적만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힘내고 또 마음을 다해 섬기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자리임을,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맘대로,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는 내 기분을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는 주님 다시 그날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을 다시 만날 것,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늘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내게 주신 이 자리를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돌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기분에 이끌려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신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절제하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다해 힘을 내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된 모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환대의 자리입니다. 감사함과 또 기쁨으로 함께 귀한 자리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1절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떡이 되고 우리 위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례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 드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맡겨진 귀한 사명의 자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 가운데 다시금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직한 하나님 일꾼 되겠습니다. 믿음직한 하나님 일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또 성찬식 준비로 매달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로운 100년을 그리다 첫 번째 시간, 외국인 이주민 관련해서 한윤길 집사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계신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들으시면서 새로운 100년, 우리 김영교회 100년을 함께 그려보시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까지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귀한 시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10월 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점심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다음 주에 진행하는데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의 원래회와 안수 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지정된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주일 예배 40분 전에 1층 안나회실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모범 회원상을 우리 한재균 장로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전국입니다. 전국.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그래서 제주도에서 당연히 한 분이고요. 전국에서도 몇 분 안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멜 장로님 가정에서 손자 강건희의 생일을 감사하며 꽃꽂이에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체크하시고 그리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직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